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오늘 말씀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에 대한 주님의 해석의 말씀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가시떨기가 햇볕을 막아버리고 또 씨가 먹어야 될 영양분을 모두 빼앗아 먹기 때문에 이 씨는 자랄 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가시떨기는 오늘날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들의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신앙 성장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들 신앙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은 이제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요. 그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신앙에 장애가 되는 요소 첫 번째는 마귀의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귀의 존재. 자, 이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마귀의 존재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귀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지 않고 현실적인 어떤 장애나 관계적인 장애만 생각한다 그러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주변적인 것을 주목하는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마귀의 존재를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은 승리할 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백전백패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우리의 씨름, 이것은 우리의 싸움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는 싸울 수밖에 없는데 이 싸움의 대상은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마귀와 그의 졸개들이지 혈과 육,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귀의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제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모든 사람들 뒤에서 역사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이 세상 풍조 뒤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다. 이게 마귀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뒤에 역사하는 이 마귀가 모든 걸 다 조장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마귀의 존재가 또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의 믿음을 혼미케 한다, 혼미하게 한다, 그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배척하고 미워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마귀가 이런 활동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성도의 모든 부분, 또 이 세상 사람의 모든 부분을 결국은 파괴시킨다, 파괴하는 방향으로 끌고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우리가 둘러보면 참 힘들게 살지 않습니까? 눈물 흘리며
관계도 깨지고 여러 가지 질병과 재정적인 그런 문제, 고통 속에 살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죽게 만드는 이것이 마귀가 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제 그런 방식이고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마귀의 존재가 정말 강력한 존재인데 이 마귀가 역사하니까 우리 신앙도 성장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귀와의 영적 전투 현장에 오늘도 있음을 날마다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을 뜨면 전쟁이 끝낸 게 아닙니다. 오늘도 전쟁이다. 오늘도 마귀의 영과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이 인식을 분명히 하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으르렁거리는 사자 같은 이런 모습이 마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어 보입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만 마귀가 지금 어떻게든지 삼켜버리려고 지금 으르렁거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마귀의 존재를 이제 대적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항상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구해야만 상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님이 임하셔야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신앙 성장의 장애물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세상에 연연해 하는 마음이다 라는 겁니다. 세상에 연연해 하는 마음. 자, 19절을 읽어보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자, 가시떨기 밭에 관한 이제 그런 말씀인데 이 가시떨기가 뭘 의미하냐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라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염려하는 거, 그 다음에 욕심으로 유혹받는 거. 그 염려하는 것과 욕심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염려 안 할 수도 없고 또 욕심의 유혹이 없을 수도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자, 믿음을 길러야 되는데 어떤 믿음을 길러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우리를 먹이고 살리신다, 돌보신다라는 믿음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것에 연연해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자라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하나님이 돌보시면 부족함이 없겠죠. 이 믿음이 자라면 염려를 이길 수 있다라는 거고요. 마태복음 6장 26절 27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공중의 새를 보면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우리는 그 새들보다 귀하다. 당연히 먹이고 입히신다라는 믿음을 길르라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기를 때 세상에 연연해 하지 않게 되고요. 그 염려와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 길러야 될 게 있는데 어떤 믿음이냐면 세상 가치관보다는 천국 가치관을 더 사랑하는 믿음을 길러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세상 것을 사랑하면 천국 가치관을 사랑하는 게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세상에 집착하는 그런 시각에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을, 그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화려해도 잠깐이고 다 지나갑니다. 없어진다라는 걸 항상 생각해야 되고요. 고린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으려면 이건 잠깐이다. 그러나 천국은 영원하다. 이것을 항상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신앙성장의 장애물 세 번째는 무엇이 있을까요? 죄로 물든 본성적 자아, 죄로 물든 자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나라는 거죠. 내가 죄로 물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등 이것을 언급했는데요. 염려와 욕심으로 이렇게 이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염려와 욕심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바깥에 있으면 나와 상관이 없을 텐데 마음속에 있으니까 이게 이제 장애물들이 이제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염려와 욕심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태어난 거죠. 죄로 물들어서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로 물든 죄로 물든 내 마음이 신앙성장의 장애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죄로 물든 자아를 잘 처리하고 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죄로 물든 자기를 말씀 앞에 늘 부인하는 훈련을 이제 해야 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4절,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주님을 따라가려면 자기 생각 가지고는 못 따라갑니다. 십자가에 길어가는 주님을 따라가려면 죄로 물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못 따라간다라는 거죠. 이걸 날마다 우리가 이제 훈련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조건 순종하는 이런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신앙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자기 부인의 훈련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죄라는 게 뭐냐면요. 결국은 하나님과 단절돼서 하나님의 공급이 끊긴 상태입니다. 자, 그러니까 염려가 오고 욕심이 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훈련이 필요하냐면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공급하심이 있음을 이제 믿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훈련을 하면 우리가 염려와 욕심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의 장애물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잘 처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